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소들이 끄는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수레를 몰던 우사는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고, 이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돈의 타작마당은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향한 격분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생각 역시도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사의 행동이 아무리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으니 우사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법도와 기준을 따라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율법에는 성물을 메어 옮기는 레위인 고앗 자손이라도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민수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 더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돌아보는 것은 그 일을 진행하려는 동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동기와 방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사고로 인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오베데돔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맡았기 때문에 레위인이라는 견해도 있고 블레셋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해 들어온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출신은 모르지만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인 다윗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우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우사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마냥 달가웠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오베데돔의 받은 복은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두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베데돔 역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궤를 맡게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특별히 한 일이 없음에도 그의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복이 임하는 장소이고 은혜를 받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윗이 우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동기와 방법을 모두 바르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윗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맙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우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불이 나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리고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불,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자 하십니다. 다윗의 열정은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지만 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는 기쁨 가운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로 인한 범죄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망을 하셨을 때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 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이런 열정과 갈급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다듬어 주십니다. 거칠고 투박한 열정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면 그 뜻과 때에 맞춰 유용하게 사용되어 줍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기 기준과 자기 만족감에 맞춘 잘못된 열정과 열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정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 비난, 죄,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 잘 달리던 말은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뜻에 맞춰 어느 방향으로도 잘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순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다윗이 실수를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사랑을 충만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